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있어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마저 떠난다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발견한 것, 깨달은 것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는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도를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도와 진리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성품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화도 잘 내고 혈기도 잘 부리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때려 죽인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조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온유해 보이나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에게 겸손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순종하거나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거나 행동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충분히 가르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유해 보이나 사실은 교만이 가득 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에 꼭 필요한 성품은 12절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사람들은 살면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두 갈래 갈림길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세 갈래 또는 네 갈래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사람들은 그때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길을 가르치는 사람,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길에서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갈림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다시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은 선택의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낭패 보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차마 자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자녀의 간절한 시선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처로운 시선으로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떤 부모가 자녀의 애처로운 시선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시선을 보낼 때 그 시선을 거부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의 시선에 약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시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시선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 권력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 홀로 된 분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국가의 안정망 속에서도 소외된 분들의 고통을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이 이제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애쓰는 분들, 정책의 개발과 신약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진, 이 사회에 빚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상들이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주여, 포스트 코로나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동신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신앙과 건강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기를 이겨나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신앙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건강을 그리고 참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